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무엘 영성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저희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중하나페 사무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테필린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읽고 암송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터득한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할 때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또 다른 나라 언어인 영어나 또 스페인어로도 암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3개 국어, 5개 국어를 하는 그 비결도 역시 성경을 암송하는 데 있었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우는 방식은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암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외울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암기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30%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소리 내서 암송하면 90% 이상이 머리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13살이 되기 전에 줄줄줄 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반복해서 암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언어를 배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언어의 능력은 13살이 되기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은 13살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뇌가 확장이 되는 시기라서 그때 외우는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고 평생 머리 가운데 남는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공부를 시키기 전에 오로지 13살 때까지 성경 암송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배우고 그때 암송했던 것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암송 훈련을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이 계속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학교에서 하는 웬만한 공부들도 너무나 쉽게 잘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테필린 율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 원칙 첫 번째 비결을 성경 암송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테필린 복음에서 역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고 입으로 설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일명 하브루타라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교육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직접 말로 설명하고
또한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토론하는 방식의 공부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번의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를 말하죠? 앉았을 때, 또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일명 네 번의 때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매일 이 네 번의 때마다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역시 입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질문하는 하브루타를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웠을 때와 일어날 때가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와 또 아침에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밤과 낮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밤과 낮이라는 이 사이클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는 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어날 때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잠을 자는 저녁과 또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교육 방식을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앉았을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하기 후 그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아침에 저녁에 암송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성경 동화를 읽고 난 후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의 수업을 주로 듣기만 하죠. 근데 듣는 것은 약 5%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또 책을 읽거나 예습 복습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10% 정도만 남는데요. 또 영상을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여러 영상 교육을 통해서 듣는 교육은 20%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또 집단적으로 토의를 할 때 50%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할 때에는 75%가 남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90% 이상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르치면서 배울 때 가장 많이 남는다고 해요. 약 90% 이상 완전히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바로 이 하브루타 방식, 즉 말로 설명하고 질문을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지금도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연구하고 암송한 것을 가지고 자기 친구, 자기 짝과 1대1로 1시간 정도를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직접 내가 가르치면서 말로 설명하고 말로 내뱉는 그런 방식으로 1시간씩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말로 설명하고 가르치다 보면 뇌 속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하고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로 설명할 때 뭐가 나눠지게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게 구분이 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머리에 남게 되고 모르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르는 것을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요. 다시 설명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증거라서 설명을 못하는 것만 다시 공부를 하면 되죠. 근데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고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즉 내가 모르고 있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갑자기 몰아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이 하브루타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또 뭘 모르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늘 비효율적으로 계속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헷갈려 하면서 마구잡이로 공부를 했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있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있고 또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도 아주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실제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되고 또한 모르고 아직 덜 깨달은 것은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반복하여 배우면 그리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또 하브루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배운 거를 한번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5%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내 안에 그 수업의 내용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설명해보고 가르쳐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잠깐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끄고 멈춰놓고 지난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말씀들을 아는 대로 부모님에게 혹은 옆에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만큼 이미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아직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끄시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한번 옆 사람에게 가르쳐 보거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브루타 잘 해보셨나요? 옆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설명하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뇌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형성되었을 거예요. 이 메타인지가 여러분의 뇌에서 잘 형성이 되려면 무조건 일단 입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암기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입으로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 율법 속에 있는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를 꾸준하게 입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무제한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도 점점 똑똑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브루타의 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학습법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또 컬럼비아 대학을 포함한 8개의 명문 대학의 그룹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들의 교수 50% 이상이 유대인이고 30% 이상의 학생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명문대학교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학습법인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 방식을 그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 유대인 학생들이 모이는 도서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가면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도서관이 와글와글 소리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2명씩 앉아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더하여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은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론이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거기 있는 여러 세계인들을 만났을 때 질문이 잘 안 나오고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방식의 공부를 통해서 그 대학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을 동료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을 나눠주고 가르칠 때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혼자 공부하나요? 아니면 누군가 함께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나요? 실제로 예일대학교 존 마그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A그룹 학생들에게는 조금 있다가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B그룹 학생들에게는 자, 이거를 친구한테 좀 가르쳐 줘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불시에 갑자기 시험을 치렀는데 A그룹 학생들은 혼자서 달달 머릿속으로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B그룹 학생들은 남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두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이 더 성적이 좋았을까요? 놀랍게도 B그룹, 즉 남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줬던 B그룹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나눠주고 또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공부할 때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A그룹은 달달 외우는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기억 회로가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B그룹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르치고 나누는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에는 뇌의 다른 부위, 즉 사회성에 해당하는 뇌가 켜졌다고 합니다.
남에게 가르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더 쉽고 더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뇌가 확장이 되면서 그 지식이 그 뇌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원리가 바로 이 하브루타 방식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할 때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브루타의 달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인물이었어요. 또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서를 모세가 쓴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브루타를 하면서 얻은 지혜를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기록한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바울 역시 여기저기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 그가 회당에서 강론하였다라는 구절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즉 바울도 하브루타를 생활 속에 늘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도 하브루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하브루타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브루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질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하브루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즉 12살에 예수님은 명절 때에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서 성전에서 어른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나타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던지셨고 그분의 지혜와 대답을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브루타를 하신 것입니다. 어른들과 토론을 하면서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면서 그 토론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늘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브루타를 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과 하브루타를 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밤중에 만나서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도 또 부자 청년도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도 그들이 실망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얻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이래요.
친구에게 질문도 하고 내 마음의 것을 다 쏟아내면서 열띤 토론과 대화를 나누면서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믿음과 지혜를 담아내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자주자주 하브루타를 하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하시며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브루타의 달인, 하브루타를 만드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하브루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22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문을 읽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브루타를 하는 진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여러분에게 대답도 할 수 있는 하브루타의 상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또 어른들한테 질문하는 거 두렵죠? 그리고 뭔가 질문하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만큼은 무엇이든지 다 말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스트레스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말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고민,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낱낱이 예수님께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브루타 친구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이 하브루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요즘 대화가 많이 사라지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하브루타를 해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브루타 방식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하브루타 친구로 잘 모셔서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